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kia 에레미야의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곧 올해 에레미 사대별강에까지 이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언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통상적으로 선지자들은 나라가 평안할 때, 나라가 사통팔달 잘 진행될 때는 선지자들은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라가 갈팡질팡 할 때. 왜 그러면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갈팡질팡하고 나라가 제 길을, 자신의 그런 궤도를 제대로 그렇게 잡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그 나라의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나라가 갈팡질팡 어지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저 어지러운 나라, 저 어지러운 한 개인, 저 어지러운 가정, 저 어지러운 어떤 단체, 그걸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정리정돈을 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메인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누가 선택을 받았냐? 바로 에레미야가 그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국, 또 어려운 환경, 개인, 또 어려운 가정, 어려운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을 조정하고 가정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갖다가 질서를 잡아가고,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렇게 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라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kia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에레미야가 어디에서 사는가? 에레미야 출신이 어딘가? 딱 보니까 베냐민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 이게 지중해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 이 사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붙었냐면요, 한 이 정도 붙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정도 붙었다면 베냐민 땅은 되냐면요, 바로 한 이 정도. 여기가 한 5km 돼, 5km. 이게 베냐민의 아나도, 여기 에레미야가 여기 산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라면은 예루살렘 주위에 가까이 살아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의 활동 무대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 임무로 제사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성전 주위에
예루살렘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5km나 더 멀리 떨어진 아나도시라는 시골에 있는 에레미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가문의 출신을 보니까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그 제사장인데 그러면 왜 이게 아나도시에 그렇게 가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만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아나도시에 있는 hilkiya의 아들 에레미야, 그렇게 아나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야, 너희들 아나도시 무엇인지 너희들이 점검을 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나도시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아나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또 더듬어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체온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미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는 제대로 뭐 활동도 못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저 이제는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해서 그게 이제 체온 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걸 딱 볼 때 다윗이 아들들이 이제는 뭐냐면 눈알을 다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야, 다음에 왕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미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 왕이 이제는 이미 정지해 준 겁니다. 이 다윗 때 다음에는 너 솔로몬 너가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순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왕이 그렇게 시간을 끄니까 그 아들 중에서도 뭐냐면요, 아도니아라는 그런 왕자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 다음에 아들이 아도니아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가만 보니까 왕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이 순서는 가만 보니까 솔로몬에게 갈 그런 상황이고, 이럴 때 내가 세리글리가 규합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욕심이 그 속에 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욕심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물리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이 욕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자신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공작을 하게 됩니다. 공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공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군대 장관, 그 당시 군대 장관, 군부를 장한다는 것 자체는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을 매수하는 요압의 군대 장관. 자, 이 군대 장관을 손아귀에 딱 드립니다. 군대 장관도 딱 보니까, 이 아도니아 편에 속하는 것이 나도 낫다. 이 군대 장관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군대 장관 아도니아, 군대 장관 요압. 또 이 군부가 중요하지만 또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가 운행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아도니아가 다 맞아. 그러면 이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인정을 백성들도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수긍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사장을 또 포섭을 하게 돼요. 제사장. 아주 머리 좋죠. 이게 철두철미한 겁니다. 그 제사장을 포섭,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부를 잡았죠. 군부를 잡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예배권, 제사권을 잡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거 다 된 거 버리거든요. 그 아도니아는 이제는요, 다 됐다.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저희들이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모일에 그들이 이제는 따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만 딱 빼놓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이제는 왕 등극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왕 등극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딱 보면서 그 주위에 저것을 갖다가 저거는 진짜 불법이다. 저 가만두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나단 선지자. 우리 나단 선지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제 바람을 피웠을 때, 다윗 왕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못 씁니다. 당신 빨리 회개하세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열불을 올리면서 여봐라! 저 나단 선지자 당장 목을 쳐라. 아니 자기가 뭔데 이 왕 앞에 함부로 그렇게 그러느냐. 아니 다른 나라 왕들 봐라.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 아내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 좀 더 선택을 했기로서니 뭘 내 앞에서 그렇게 그걸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완전히 그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그러면요 다윗의 왕권은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뭐 별볼일 없거든요. 그저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다윗 왕이 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뭐냐, 내가 다윗에게 내가 이 만약에 죄를 지적하고 나면 내가 살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나면 분명히 다윗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죄를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회개를 하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니까 이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살려준 것 자체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만 아니었다면요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이런 엄청난 어지러운 이런 상수에서 나단 선지자가 딱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왕권을 갖다 아도니아가 왕권을 완전히 다 삼켰거든요. 보십시오. 국무를 갖다가 장악하고 제사장을 완전히 자기 손에 장악했다면 이미 뭐냐면요, 그 나라는 이미 아도니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하고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 사정하고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주사파에게 장악돼 버린 겁니다. 지금 다 장악돼가지고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위기 가운데 마치 사자 이빨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나단 선지자가 딱 등장하니까 나단 선지자 위기 가운데 등장하는 거니까 이거 보면 또 정광훈 목사님 같아요. 위기 가운데 등장해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걸 갖다가 고치고. 그 나단 선지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뭐냐면 지금 이래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당신 아들 왕 안 된다. 당신 아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있다가 당신 아들 죽는다. 아도니아가 왕돼봐라. 아도니아가 왕되면 당신 목숨 살아있겠어. 당신의 목숨도 죽고 솔로몬도 죽는다. 너 기도만 하고 있을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하고 똑같죠. 기도만 하고 있대. 솔로몬도 이거 보고 기도만 하고 있고, 또 뭐냐면 자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도 기도만 하고 있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답답한 겁니다. 지금 이게 기도만 할 때가 이게 지금 액션을 쳐야 된다. 액션을.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그래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세바가 빨리 지금 들어가라. 지금 그 옆에 다윗 옆에 누가 있냐면 아비삭이라는 아주 이 아가씨가 다윗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함부로 들어갔다면 주위의 눈치도 그렇고 이 뭐 또 질투하나 이런 식으로도 막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이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세바도 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는 내가 괜히 이거는 뭐 질투한다 이러면 내 목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데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니다. 빨리 들어가가지고 빨리 다윗에게 알리라.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 알리라. 당신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둘 테니까 그렇게 하라. 나단 선지자가 딱 그렇게 알려주고 다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세바가 들어가지고 이 상을 다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막 침상에 누워있다가 뭐?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즉시 솔로몬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기름 등불에 준비해가지고 기름 불러가지고 빨리 솔로몬에게 후위 왕권을 빨리 이양시키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살아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 아도니아가 이제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솔로몬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이 아도니아와 그리고 또 제사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 이 아비아달을 갖다가 이 어디에다 하나 아나도세 아까 전에 살펴봤죠. 이 아나도세 그곳에 너 고향에 너 반역이다. 너 고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직 하지 못한다.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립니다. 죽어야 될 목숨인데 너는 제사장직을 박탈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도시라는 지역은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한 제사장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아나도시입니다. 그 아나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선출받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에레미야 자기 가문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가문, 하나님께 반역을 한 가문, 멸망한 가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도 못 받는 가문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또 가만두겠습니까? 나라의 반역자들 다 손가락질하지. 저 가문 다 손가락질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손가락질하고 멸망한 가문 중에서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이 저주받고 막 이러면요 완전히 삶 자체가 이놈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뭐 애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릴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뭐 있나.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인생 막 살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젊은이거든요. 20대입니다. 20대 젊은이입니다. 20대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는요. 비록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나라의 반역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준비를 했다. 준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나님이 쓰지 않아도 뭐냐면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보십시오. 전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에레미야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선택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서 에레미야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가정이 있고 수많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무 교회나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야, 너 이 하나님 일을 맡아라. 부도납니다, 그거. 아니,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자기의 기업을 갖다가 사람을 쓸 때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면접을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을 보고 그러면서 그 일을 맡기지. 무턱대고 아무나 가는 사람을 일을 맡기겠습니까? 자기 기업 망하게 손해보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그 경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사람들보다 몇 천 배 신중하게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펴보는 겁니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또 살피고 또 점검하고 또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한 번 선택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쭉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진짜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고, 남들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저 사람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마음,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내가 능력을 맡길까?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할까?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가정을 내가 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 참사교회를 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저 예배를 통해서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를 왕이 망령대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오늘 하루 정도로 에스더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눈을 다 쳐다보았을까? 쳐다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뭔 산을 봤을까요? 오늘 하루 정도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다 쳐다보고 있는, 에스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에스더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에스더가 성경 말씀을 기준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현명한 쳐다보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그에 맞게 모든 것을 등급을 매겨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아사왕이 있거든요. 아사왕. 이 아사왕이 누구냐면요, 이 등장하는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늘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맞춰가지고 아사왕이 처음에는 잘했던 겁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을 때 나라의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되돌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 나라에 평강이 왔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그 나라가 발전되고 부흥되고 형통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내 능력이지, 내 실력으로 이 평화가 온 거지, 내 능력으로 이 땅이 잘 돌아가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저 아사왕이 저 위험 수위에 저 올라갔는데 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 이제 북이스라엘 바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갖다가 탁 통해서 이제는 침공을 하게, 이 나라를 갖다가 남유다이거든요.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 바사라는 왕이 이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남유다 쪽으로 예배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 가니까 바사왕이 그걸 차단해버린 차단이게 완전히 길목에 도시를 지어가지고 사람들 발길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아니 백성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오면서 이제 수입도 또 그것을 통해서 관광 수입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발길이 또 끊어지니까 이 아사가 열을 받아버립니다. 아니 이 바사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바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런 백성들을 갖다가 가로막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저 바사가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데 주님 혹시 제가 하나님과 가려진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문제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방인 아람. 이방인 아람에게 힘을 군대를 요청하고 이거 좀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성전에 금을 갖다가 뚝 떼가지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장식해 놓은 그런 금을 갖다가 떼가 그걸 갖다 떼가지고 뇌물로 바치고 요 좀 북이스라엘 좀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북이스라엘이 치고 결국 이 나라를 갖다가 오는 것을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하나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옛날에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나라가 평안했는데 아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지 그게. 그러나 아픈 문제를 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사인이지 그걸 갖다가 왜 이 아람 이방인을 갖다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냐고. 옛날에는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이방인이 침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지 않느냐. 당신이 군대로 그걸 다 막았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다 막아주지 않느냐. 왕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 선지자를 갖다가 아사 왕이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르다니면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두루 그렇게 감찰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의 삶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묵묵히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 할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모세 할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요. 처가살이는 남의 일인 겁니다. 남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이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후배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자기는요. 이제는 뒷반에서 이제 죽을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뭐 좀 한가하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유를 즐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어디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웁니다. 양을 쳤을 때 최선을 다하고 먼 거리도 양을 치러 나가고 그리고 양 한 마리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는 내 인생 이제는 이만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아니면 어디 뭐 맛있는 데나 음식점이나 찾고 뭐 커피숍이나 찾고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이나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닌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름 보십시오. 베드로의 부름.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던 겁니다. 허팡을 치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물질 한 두세 번을 해보고 아이고 오늘은 재수 없다. 오늘 뭐 안 되네. 심하다. 우리 가자. 그것이 막 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우리 뭐 막걸리 한잔하고 뭐 그래 뭐 다음날 하지 뭐 오늘만 날이가 내일도 날인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호수에 비록 그물이 조기가 안 잡히더라도 최선을 다해요. 밤새도록 막 최선을 다하고 빈배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탱자탱자하면서 내일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버렸다면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해도 예수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보십시오. 바울도 뭐냐? 바울도 비록 뭐냐? 자기가 주님을 갖다가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보십시오. 완전히 막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나사렛 이단 기수들을 내가 잡아들이리라. 그 열정을 불태우니까 주님이 바울을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는 현장에서 바울이 이제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 실력 이만하면 됐지. 내 지혜, 내 지식 이만하면 됐지. 이제 밑에 아들이 다 해야지. 뭐 내가 할 공부니까 나는 이제는 가만히 앉아도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먹고 산다. 그러면서 탱자 그렇게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너 말고 이 세상에 사용할 사람은 천지 빼까리다.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땀을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매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들어서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회복시키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사람이다. 에레미야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몰락한 그런 제사장의 그런 가문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사명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자, 시작. 아몬의 아들 다스린지 30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아의 아들 유다스 시드기야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나의 대변인으로 삼겠다. 우리나라 정치의 정당들이 지금 그 정당들의 대변인도 뭐냐면요, 그 정당을 대표해서 하나의 그런 나팔수로 사용하거든요. 막강합니다. 그게 아무나 대변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라의 대통령 청와대의 대변인도 막강한 겁니다. 그게 아무나 대변인으로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대변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하나님 대변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준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과 다 아주 이 조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그런 사람, 이 에레미야가 그 나이는 20세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생의 그런 경륜, 인생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인생의 그런 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뭐냐면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우리 사라. 이 뭐,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에스더나 사라가 지금부터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정을 불태우고 그러면요, 늦게 된 자가 문제 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20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20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에서도 여기서 마지막 주님이 보실 때, 야, 에스더가 최고다. 남목사보다 에스더가 먼저다. 아니면 사라가 먼저다. 이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 에스더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에레미야처럼 나도 쓰임 받겠다. 나도 에레미야처럼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1등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하고 사라하고. 아멘. 아멘. 왜 에레미야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이걸 다 갖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도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우리도 이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감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 같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계속 불러주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야, 너는 안 돼.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해줘. 아니, 에레미야는 보십시오. 그런 얼마나 열악한 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문의 아들입니다. 가문에 그런 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쫄이겠습니까? 얼마나 열등감 속에 그렇게 사로잡혔겠습니까? 야, 우리 가문은 안 돼. 우리 가문은 이제는 버림받았어. 아마 그런 끊임없는 귀신이 저주를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귀신의 저주가, 야, 너희 가문은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종쳤어. 너는 꽃피야. 하나님도 너 버렸잖아. 이런 엄청난 그런 참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는 종관계를 맺을 거야. 그런 의지, 열정을 불태울 그런 에레미야. 그런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있습니까? 자, 시작. 말씀과 기도와 삶이 준비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신다.